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해마다 돌아오고 또 성탄절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도 너무 많이 익히 아는 본문이다 보니까 감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5년을 성탄절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복음의 핵심을 정수를 만끽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축섭한 아기 예수 탄생과 경배, 배척, 보호하는 세 그룹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핵심. 아멘. 메시아 또는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라는 것 뒤에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에 없었던 유아기 때의 복음이 마태복음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기 예수 탄생에 관련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 서술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으로서 마태복음의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서문으로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심지어 문학 작품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장르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서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서문인 로고스 찬가가 요한복음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태복음이 무엇을 나타내고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온전히 밝혀진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여러 가지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난 성탄절 설교 말씀들을 들어보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드러나 있는 복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18절부터의 탄생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 단어 성령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할 때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냐, 사실 논란이 이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다면 전혀 논란이 일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본다면 이 백성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욱 확증시켜 주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드러났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성령으로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독교 초대 공동체를 괴롭혀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성폭력을 당해서 사생아를 낳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부끄러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덮어버리면서 이 마리아 여인을 덮어주면서 또한 자신의 의로움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유대교인의 전형적인 의로운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룹은 심지어 이혼한 여인과는 아무리 제사장 계열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출신은 여인을 맞이할 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칭호에 걸맞는 것 기준에는 사실 이 본문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요셉,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 잘 익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요셉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팔려서 죽음을 건너뛰고 애굽으로 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또 가뭄에서 피난해서 온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위대한 인물 요셉처럼 남편은 그 요셉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 12지파의 장자 요셉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요셉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생아를 자식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세상적 기준, 그런 오명 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명확히 그 모든 비난을 잠재우십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의로운 자 요셉이라 하더라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고 모세 오경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왔던 자임을 내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모를 때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알려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요셉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이 풍지박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서워할 거 아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다.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된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부활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삼위일체 선체적으로 계셨고 성령의 활동하심은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단 한 번도 우리들과 끊어진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구약에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의 후계자. 그러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밟았던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각 족속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고 영생의 몫을 기업을 나눠둘 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처럼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마지막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바로 그 직전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여전히 있고 성전 예배가 여전히 있으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멸망당했던 것을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때였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끝이 아닌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금은 상실된 시점임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의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왜 의롭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기준 그리고 모세 오경의 기준 욥기서로 보면은 욥처럼 자식이 바깥에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중에 범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의로운 자 욥처럼 그런 기준대로 요셉을 의롭다라고 치겠다라면 이 25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왔었던 성경 말씀의 의로운 기준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의로운 자 요셉을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라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올곧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해도 세상에서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뻗어내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붙잡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13절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철저히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명하여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면 가뭄이 들어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야곱은 마지막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즉 죽음의 땅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요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것은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려주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시점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시점은 내가 다시금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애굽 어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거기 있으라 하는 그 막연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 순종하고 밤에 떠납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는 말은 밤은 피하기 쉬운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는 요셉조차도 여러 가지 도난과 추위와 그리고 길을 잘 찾지 못할 수 있는, 낙오될 수 있는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 결과는 이러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야라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늘 그러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뭡니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답답하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이 편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요셉의 역할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셉은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일찍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창가라는 부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요셉이 훨씬 짧은 생활을 살았지만 훨씬 중요하고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요셉의 삶은 매우 기억되고 오래되었다는 관계를 입증해 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찬가지로 다시금 꿈에 현명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일어나입니다. 애굽으로 떠날 때도 일어나.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21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왜 그럴까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하셨던 성령님의 말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 땅은 죽음의 땅일지 몰라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입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세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요셉은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등장시키시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숨 걸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아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갓난아기,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보호합니다. 세상에서 사생아라는 그런 비난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잉태된 자, 수치와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위치로 높아지게 된 보호하는 그룹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요셉이라는 존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합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호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를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위를 그동안 의로운 유대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 먼저 택하셨던 요셉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갑자기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처럼 꿈으로 현명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점성술사, 이교도의 최고의 박사급, 별을 연구하는 이교도의 철저한 방식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즉 자기 백성의 범위 속에 구원의 확대된 하나님의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참된 메시아 왕 주인을 학수고대하면서 자기 삶을 그동안 유지해왔던 직업, 부, 권력,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동방박사 완전서 3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저 먼 바다, 이사야서의 말대로 하면 먼 바다는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끝까지 이르는 조금 더 짧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목적은 경배입니다. 구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 또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계열의 왕의 최측근, 최고위층, 마치 애굽의 바로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최고위층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직까지도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속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실 이 1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를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로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을 포함한 동방 유대교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로서 추정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페르시아 계열은 아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 히브리 성경보다는 70인역 성경에 의존했었던 이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명확하게 기원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했었던 마치 그런 거와 같았던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 전통 선민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땅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 만백성의 임금으로서, 주인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헤롯 다음에 다시 한번 이들이 등장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통해서 그들은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이끌던 성령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어디에? 악이 있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을 보면 히브리 문학적 특징은 같은 말을 두 번 쓰면 강조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매우 기뻐하더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매우라는 말과 크게라는 말은 같습니다. 매우 크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이야기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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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하더라, 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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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더라, 또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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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더라, 또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기뻐하더라 라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금,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거죠.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황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의 도구입니다. 바로 예배를 상징합니다. 황금, 영원성, 영원한 왕권을 상징한다면 유황은 그야말로 제사, 신성을 강조합니다. 몰약, 이것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됐고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부패함을 방지하는 치료제로도 쓰였던 겁니다. 매우 귀한 약품이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압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값어치, 그만큼 비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력, 지위, 신분, 직업,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옆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옆에서 최고 왕의 자문관으로서 임했었던 지위, 제사를 관장했던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온갖 부귀, 영광,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께 늘 어떤 마음입니까? 이 동방 박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귀한 것은 내 것, 추리고 없어도 될 만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의 가장 바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것 생길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까? 바쁜 시간에 다른 일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내 삶을 지탱하는 세상을 사는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빼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는 시간으로 바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귀한 것 드리려면 아깝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지위, 지식, 인간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진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도 요셉처럼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보배함이었습니까? 그것이었습니까? 진짜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은 헤롯 대왕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지척의 거리입니다. 헤롯이 겨울에 예수님이 탄생했었던 시점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사해를 지나서 높은 곳 겨울 궁전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 가운데는 베들레헴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마치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지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외국인이 동방박사가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수행원과 함께 낙타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해서 왔다면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의 귀국길은 어땠을까요? 007을 능가하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귀한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추적 불가능하도록 목숨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마치 수많은 감시원들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여전히 아기읒을 찾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끔 할 정도로 목숨 걸 대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 땅입니다. 죽게 됩니다. 직업도 내려놓았습니다. 빨리 왕 앞에 돌아가서 그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전승에는 이들 중 한 명은 모스크바까지 가서 러시아 정교회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죠. 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3명은 모두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위대한 스승들이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전승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건 순종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복음의 핵심의 자리에 놓이게 된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백성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이후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전 인생을 건 자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삶 전체를 바치는, 구원받는 이방인의 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과 서기관들의 당국 최고위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그룹이었죠. 세 번째는 배척의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선택된 백성, 즉 이스라엘 유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다스리라고 왕이죠. 자기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죠.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과 세상 다스림의 최상위 지배자 왕의 그룹들입니다. 헤롯 왕과 서기관들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반대로 소동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은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고민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하십니까?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존재들입니까? 왕이 물어도,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물어도, 다스리는 자가 물어도, 이렇게 요셉조차도, 의로운 요셉조차도 몰랐었던 부분까지도 성경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었던 제사장의 신분의,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위를 받은 백성들입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제시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경배하게. 그러나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선택된 백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다스림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왕, 세상 다스림의 최상의 지배자 왕의 그룹들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하려던 것이었습니까?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철두철미합니다. 날짜 계산도 정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죽여버립니다. 왜 전부 죽입니까? 그 안에 혹시 아기 예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딱 집어서 아기 예수를 찾고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입니다. 아예 가능성마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조차도 싹 다 없애는 존재들입니까? 언제요? 내 지위가 위태로울 것 같으면, 내가 누린 여러 가지 행복, 재산,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지고 잃어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싹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지위를,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수단일 때만 경배하려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확장을 스룹바벨 성전의 4배로 합니다. 헤롯 대왕이.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헤롯 대왕은 인정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과 예배는 자기 통치 수단에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더라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배가 그치면 그들의 지위는 사라집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제일 먼저 사라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사라진 존재 서기관들입니다. 그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의 지위를 대신합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망쳐지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꼭지점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서 구원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 즉 배척하는 그룹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참고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는 그룹들 박사들, 배척하는 그룹들 헤롯 당국, 보호하는 그룹 요셉입니다. 민족은 이방인과 유대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최고위층,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평신도 아주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5가지의 성경 구절을 블로그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야서 11장 1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은 가지가 날 것이요 넷제르에서 시작된 어원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요셉과 애굽이라는 이 모티브,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란 것은 모세 탄생과 예수 탄생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처럼 이방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목숨 건 사투를 벌리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블로그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유아기 내러티브, 특별히 1장과 2장은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서론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3가지 반응, 경배냐, 배척이냐, 보호냐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경배하는 세 그룹, 세 박사들과 예물을 포함하여 목숨을 걸고 세상의 법칙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그들이 보인 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나타내며 불완전한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메시아를 찾아 나섰고 인격적 만남과 경배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2번째, 배척하는 그룹, 헤롯 유대 당국. 완전하고도 전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고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먼저 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성김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들은 가장 하나님과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든 적 그리스도의 꼭지점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단순한 서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 전체 구원의 핵심을 응축한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대비시키시면서 명확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장에 걸친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의 동산,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동산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왕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작하다라는 에베드 종의 개념은 경작하다, 일하다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워십 서비스도 되지만 일 서비스도 되는 겁니다. 워킹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은혜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자기 자신의 세상 다스림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권위의 서기관들 그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핵심인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배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 지식, 즉 형식이나 모양에 있지 않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내용,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계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격적 경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실현됨을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 보호하는 그룹 요셉을 통해서는 평범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말씀의 약속에 충실하면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에 떠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새 계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의 동방박사 그룹이었다가 이제는 요셉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철저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배척하는 그룹들과 적그리스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분리되면서 새로운 구원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긴 이야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5일 지금도 새롭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셉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서 아기 예수 태어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지금 이 자리 앞에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는 2025년 12월 25일에 우리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혹시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올곧게 붙잡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 꼭지점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조차도 우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 정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범위에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새 동방 박사들처럼 사실은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는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부와 지위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까? 최종적으로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질 수단으로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방박사처럼 요새처럼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성탄절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의로운 요셉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자격 없지만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아기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